1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8절까지를 다 찾으시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SOS를 치죠.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이것을 듣고 찾아와 주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아무리 다급하게 SOS를 쳐도 듣지 못하고 또 방관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절박한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심령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그때 나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붙든 신앙이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의 신앙은 결과가 뻔하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 그동안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고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거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히스기야에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대군이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서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단순히 항복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간단합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항복하기로 결정을 해서 성전에 있는 금들과 여러 도구를 먼저 갖다 바쳤지요. 또 어떤 보상도 다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데 히스기야는 도저히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살려줄게 라고 한다면 정말 그럴 때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나온 아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지만, 서진이 너 이번에 개근했니? 3명 다 개근했어요? 아, 그랬구나. 서진이는 개근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얼마나 밑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아이들은 그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열심히 따라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소리치면 소리 지르고 했던 건 우리는 엄마 아빠들은 밑에서 애들 떠드는 줄 알고 여러 번 내려갔다 와서, 저도 내려가 봤더니 열심히 말씀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3명의 아이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죽으라는 것,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어떤 위기가 와서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여호와 신앙을 계속 고집한다면 죽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당연히 죽을 수 있죠 라고 하겠지만, 그때가 와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언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환난의 때를 얘기한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환난의 때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이 올 텐데 그때 너희가 참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떳떳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자신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SOS 신호를 보냈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고난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만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만사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여러분 초신자들은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를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잘 돼요 하시게 되면, 그게 안 되면 역시 똑같은 값이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어려움은 망하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얘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도의 어려움은요, 망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망하라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중에 처해서 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어느 때 얘기냐면 예레미야 때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는 거의 남유다가 멸망될 상황에 있었어요. 겨우 얼마 남지 않은, 실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봤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재앙이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불구하고 결론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절망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매달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뭐예요? 제가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그것만큼 용기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뒤를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세상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120년이 지나자 이제 남유다를 먹으려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는 때론 온실 안에 화초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세상의 거친 현실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증발해버리고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결국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역시 권력과 돈과 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믿음 갖고는 안 돼. 역시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돼. 이렇게 인정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미리 겁을 먹고 역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단정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높은 장벽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벽들을 허물어뜨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별된 곳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은 없지만 특별히 교회는 구별되어진 장소예요. 물론 구약의 성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 임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이미 성전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솔로몬의 성전 지은 다음에 봉헌 기도할 때 응답하신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것과 건강할 때 기도하는 농도가 다르다. 아파 보면 압니다. 아파 보면. 배고파 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아파하는 사람을 내가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병원에 입원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그냥 얘기만 할 뿐이지 정말 그런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얘기만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그 기도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주의 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납사기를 통해 무지막지한 욕을 듣고 멸망의 최후 통첩까지 받았을 때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1절 말씀과 잡독할까요?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화가 나거나 어이가 없거나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옷을 찢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찢었다는 얘기 뭡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왕복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 그의 행동에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급하다는 거죠. 아수르 왕의 신하의 말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그 잔인함은 온 세계가 듣고 떨 만큼 무서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잔악했냐면 임산부의 배를 가를 정도로 그냥 죽이면 될 것 같아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지키려면 모두 죽어야 할 판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절박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한 가지만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 옷을 찢었던 모습인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떠나 범죄했던 과거를 보고 자랐던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 그 참된 신앙이 짓밟히고 소중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주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축복을 해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형식과 함께 그의 속도 하나님을 겸비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 보인 거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마음껏 보고 듣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만약 이 자유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닐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주어진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준비되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것도 몰라요. 왜? 등불은 있으니까. 등은 있으니까. 기름이 말라버렸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해 있음에도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는 모습,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습, 너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까 봐.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전 담임 목회자로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은혜 받을 통로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여러분 세례 공부할 때 배우셨죠? 이게 은혜의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은혜의 통로 하나님 말씀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 거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시것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문제를 들고 달려나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잡독할까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선지자여 기도해 주십시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일까요? 선대 대부분의 왕들은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즉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항상 애굽에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왔거든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전쟁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몇만 명의 군대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산모가 아기를 낳는 중에 있는데 너무 힘을 써서 마지막까지 아기를 다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산모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다해서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또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출생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는 어차피 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을 아예 없애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졌는데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고통은 그대로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힘을 쏟아서 나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자, 본문 4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음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신앙이 나오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아수르 왕이 침범해 와서 만왕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의 왕이 만왕 왕이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행위가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령관이 자기 나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궁에서 왕에게 욕을 퍼붓는다면 왕의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칼을 들이밀고 욕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발 좀 알려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제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서 어려움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해답을 바라봐라. 네, 지금 히스기야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문제가 왔어.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이여 사라져라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혹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코로나 안 걸리신 분 계시나요? 안 걸리신 분? 대단하신 분이 4분 계시네요. 그 코로나 어떻게 피해가셨어요? 네, 코로나 한 번 걸리면 안 걸리니까 또 걸리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어려움의 때에 히스기야의 복은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을 능욕한 말을 들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말은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냥 헛소리 정도로 취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한 자의 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말이 헛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능욕이 되지도 못하고 히스기야에게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긴 하시나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주먹이 날아가죠. 그게 정상적 아닌가요? 못 참는 거죠. 감히 내 부모를 어떻게 욕하냐.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욕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어떤 반응이냐는 얘기예요.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겠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깃방귀도 안 끼기 때문에. 또 히스기야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력한 아수르 왕을 물리치기에 많은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한 영을 보냈어요. 한 영을 보냈다. 한 영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은 히브리어로 르아흐, 성령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보다는 어떤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지금 사느립 왕에게 어떤 생각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었느냐? 자기 나라의 부하나 자식들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배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서 전쟁을 급히 멈추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사느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의 칼에 의해 죽게 됩니다. 왕이 철수하니까 다 철수했겠죠. 급하게 철수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철수에 갔어요. 누군가 지금 배반하게 되면 내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간게 된 건데, 그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 왕의 의심으로 인해 그 많은 아수르 군대는 돌이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방의 화살도 쏘지 않은 채 아수르를 물리쳤던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없어지는 것도 그냥 곱게 물러간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 순간부터 아수르는 심각하게 제국이 힘을 잃어가고 결국 얼마 뒤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느립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결과 그렇게 망해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사야의 말처럼 사느립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요, 지금은 매우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는 애굽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구스 에티오피아였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정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뒤에서 구스가 공격을 당할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밀고 있었는데 구스가 이제 실제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전에 히스기야가 뭐 했나요?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이후에 지금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쉬운 방법을 쓰셨는데 아주 놀라운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느립이 곱게 물러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그것이 10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주어져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고 또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모든 종들이 하나님 이제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